옛날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그 이야기 중에 강제구 소령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월남전에 파병 가기 위해서 강원도 홍천인가에서 훈련을 하는 중에 신병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던지지 못하고 떨어뜨려서 그 당시에 강제구 대위가 수류탄을 끌어안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요즘은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강제구 소령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다, 미화시킨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실제로 강원도 홍천에 가면 강제구 소령의 그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이 수류탄을 안고 죽은 장소가 있고 그 자리에 기념 공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이 실수로 죽었는지 진짜 수류탄을 안고 죽었는지 우리는 그 사연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진짜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 적이 있죠. 2004년 2월 18일 날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의 김범수 대위 사건입니다. 강제구 소령도 대위에서 그렇게 죽고 나서 소령으로 추서해서 죽으면서 이제 한 계급 진급시켜 주어서 강제구 소령이 됐죠. 전북 임실에서 있었던 사건도 신병이 이제 이등병이죠. 이시성을 가진 이등병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못한 상태에서 수류탄이 떨어지면서 작동이 시작된 거예요. 김범수 대위 역시 이 학군단 40기 출신으로 임관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 주변에 296명의 훈련병들과 교관들이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다급하니까 바로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엎드려 소리를 치면서 최고 책임자니까 수류탄을 품은 거예요. 품자마자 펑 터지면서 김범수 대위 몸이 공중으로 몇 메타 붕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2월 18일 날 되면 김범수 대위 추모식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부대 안에서 부대원들끼리 조용히 2월 18일 며칠 전이죠. 그렇게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이수현에 대해서도 잘 아시죠. 2001년도 1월 26일 날 일본에서 고려대 학생이었는데 일본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 지하철역에 술 취한 사람이 떨어졌잖아요. 열차는 저 앞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떨어지니까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이수연 학생이 뛰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 한 사람도 같이 따라서 뛰어내렸는데 열차가 급정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통로도 없고 그래서 뭐 술 취한 사람 들어 올려서 건지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열차에 박치기 넣고 즉사한 사건. 지금도 거기에 추모비가 있고 이수현
청년을 의인 칭호를 주었죠. 2001년 1월 26일 사건이니까 2021년 이제 2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 또 별로 오래 지나지 않은 사건인 1월 26일이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에게 의인 칭호가 주어지죠. 의인이다 이렇게 칭호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한 1세기 전쯤에 쿰난 공동체에서 위경이라는 이제 위경은 말하자면 가짜 성경이죠. 위경이 많이 쓰여졌는데 그 중에 에녹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에녹, 그 에녹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가 쓴 거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에녹이 하늘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천국 광경 다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하고 다시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에녹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도 하고 선택받은 자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고 의인 이렇게도 말합니다. 네 가지 호칭이 주어지죠. 선택받은 자, 의인, 메시아, 인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는데 이제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의인이 있다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묵시문학에서는 에녹을 의인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에게도 의인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차를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린 사람들한테 의인 칭호를 주면서 차량을 무상으로 바꿔주는 예들이 몇 번 있었죠. 현대차를 몰고 가는데 보니까 중앙 분리대를 받고 차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 그래도 계속 가고 옆으로 달리면서 보니까 운전자가 쇼크로 기절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운전자를 보면서 차를 몰고 앞에 가서 서서히 속도를 낮추면서 뒤에 차가 이제 정지하도록 만드는, 내 차 다 부서지죠. 그렇지만 현대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큰 사고 날 것을 막은 사람들한테 현대차에서 의인 칭호를 주면서 그 차를 새 차로 바꾸어주는 그런 일을 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의인 칭호를 사람들이 주는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이런 사람들, 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류탄을 안고 대신 살아한 이런 사람들, 이런 김범수 대위라든지 이수현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계산을 놓지 않아요. 이 사람을 살릴까 말까, 내가 잘못하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없이 위급한 상황에 그냥 몸을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어서 의인 칭호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죽음은 아주 순간적인, 수류탄이 뻥 터지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죽고 열차에 박치게 놓으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오랫동안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다 그 무거운 짐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살아날 것을 제자들한테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모르고 있다가 매를 맞는 것과 알고 매를 맞는 것,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애기들도 주사 맞을 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딱 놓으면 그 순간 그냥 깜짝 놀라는 것 뿐이지만, 주사 맞으러 간다 미리 다 얘기하고 그러면 안 가려고 막 갈 때부터 겁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마음의 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의지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고난 주간도 멀지 않았는데 지금 다른 교단에서는 사순절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혹시 극동 방송에서도 그렇고 사방에서 사순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 말을 안 쓸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부터 40일 전부터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순절 기간은 성경에도 없는 것이고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단들이 천주교를 좋게 생각하면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순절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교단에서 결의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의심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왜 그럴까 하실까봐, 우리 합동교단이나 고신측 교단이나 건전한 보수 교단에서는 사순절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가까울 때도 대강절, 대림절 이런 말도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라서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교단들은 천주교가 하는 것을 많이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과 잡혀서 신문 받는 장면과 매 맞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는 장면 우리는 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불러서 지금도 이제 성경에 나온 지리를 이제 답사가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꼭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지금은 그 길 좌우로 장사꾼들이 꽉 늘어서 있어서 거의 뭐 장사꾼들 숲을 헤치고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 받은 흔적이나 이런 것은 찾을 수도 없죠. 그런데 그런 곳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시계와 달라서 아침 6시를 0시로 보고 오전 9시를 3시, 낮 12시를 제6시라고 부릅니다. 오후 3시를 제9시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시부터 9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 밝은 한낮, 낮 12시, 그렇죠. 낮 12시면 태양이 하늘 중천에 떠서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밝은 한낮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랬어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3시간 동안 계속했다. 구름이 끼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어둠이 갑자기 임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어요.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3일 동안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구름이 가려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빛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이 있으면 거기가 태양이 비춰서 하늘이 맑고 빛이 비추면 바로 옆에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훤하게 비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빛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비추면 다른 쪽으로 옆에 비추면 우리가 볼 수 없겠지만 그 빛이 내려오면서 공기 방울이나 먼지나 이런 것에 반사되면서 옆으로 오는 빛들이 그래도 상당히 밝게 훤하게 비춰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흑암이 덮어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쾌청하고 맑았습니다. 태양이 쨍쨍 비추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연현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빛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렇게 밝은 대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이 빛을 거두어 가셔서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 그리고 제9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 운명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셔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이야기 중에서 7마디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번역까지 해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 1절은 다윗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심한 고통과 슬픔과 너무너무 답답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내용인데, 그 시편의 내용이 예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그 증표가 바로 빛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주 아래 버리신 겁니다. 저주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빛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이 말은 온 세상이 깊은 어둠에 쌓여 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면서, 물론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공간 세계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간과 지구를, 땅덩어리를 창조했을 때 그 지구는 온 땅이 다 물로 뒤덮여 있었고 혼돈하고 무질서하다는 말입니다. 공허하고 텅텅 빈 상태에서 온 세상은 어둠으로 꽉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면서 하나씩 모든 창조가 시작돼요. 빛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빛이 들어오면서 창조가 시작되고, 빛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듯이 우리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둠이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어둠에 쌓여 있다 그러죠. 그런데 어둠 속에 빛이 비추듯이, 하나님이 어둠에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복음의 빛,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었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셨듯이 어둠에 쌓여 있는 인간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도 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상징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갔다는 것은 은혜를 거두어 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고 외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셨어요. 그래서 빛이 없다. 어둠은 죄에 대한 상징이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상징이고 심판에 대한 상징도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첫째 날 그 장면을 연상해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죠. 땅을 보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본즉 빛이 없다. 빛이 없고, 그 말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예레미야 4장 23절에는 하늘을 보니 빛이 없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에 태양이 있었어요. 땅도 질서가 있고 나무도 풀도 다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본즉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둠에 속한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 그 어둠의 세력 속에 있었던 그때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파묻혀서 죄악에 매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상태를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4절부터 25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쫓겨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지옥을 상징할 때 어두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황 불붙는 못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가지로 성경은 어두운 곳, 불못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곳, 이게 어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거두어 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갔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며,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영적 고통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그 아픔과 고통으로 온 몸이 일그러지고 고통 속에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육체의 아픔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고통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병사 중 하나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 포도주를 입에 대주면서 가만 놔두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조롱을 해요. 신 포도주를 주는 것을 보면 동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 병사의 마음은 한쪽으로는 양심에도 찔리고 또 동정심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이 무리들 속에서 혼자 이상한 행동하면 따돌림 받을까 봐 이 무리들과 함께 동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혼자서 내가 바른 소리 하다가 왕따 될까 봐 죄를 짓는 사람들 속에 은근히 끼어드는 이 병사의 모습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부른다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엘리 하는 말이 엘이 하나님인데, 이제 히브리어는 뒤에 어미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 말이 달라져.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단수가 달라지는데, 엘리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여호와라는 단어의 첫자 야훼 이렇게 부르죠. 그 야훼의 첫자 야를 붙이면 엘리야 이러면 이제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돼요. 근데 엘리까지만 했지 엘리야를 부르진 않았어요. 엘리야의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 엘리 이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했는데 엘리 이러니까 엘리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 이러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그 심적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그래요. 이 다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그러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과 다 이루었다 하는 두 마디가 더 있어요. 어느 것을 보고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마가는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오직 하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심적 고통만을 극적으로 살려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숨질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쫙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직통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은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바깥에 물두멍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장소가 있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성소의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에는 향을 사르는 분향단이 있잖아요. 이 성소를 지나서 더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뚜껑을 시은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말하는데 시은소 하는 말은 베풀 시자 은혜 은자 바소자 해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이 법궤 위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5일 날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법궤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죠. 법궤 위에 7번 뿌리고 바깥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렇게 피를 뿌리고 나머지는 또 쏟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것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 제사장이 거기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흠없는 순염소를 가져다가 준비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 씌우는 안수를 해서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는 죄 때문에 담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것이 죄 때문에 담이 가로막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휘장은 여러분 오산에 가면 오산에도 이 성막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가보셨죠? 가보셨는데
그 성막의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보셨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 성막의 두께는 우리 이런 옷 두께처럼 이런 두꺼운 게 아니에요. 우리 두꺼운 겨울 옷처럼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에요. 마치 가는 새끼줄 같은 실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 천은 장정이 양쪽에서 한 10명씩 잡아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두꺼운 천이에요. 천이라기보다 너무너무 무겁고 두꺼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빛을 거두어 가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을 쫙 갈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시는 걸 보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이제는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고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6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소멸하셨다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도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는데 그 죄의 담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을 내가 만나주지 않고 인간과 원수 관계고 인간을 내가 허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가 인간들을 만나주겠다, 그런 사인이죠.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휘장이 갈라진 것은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영생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서 갈라진 것, 예수 이름으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오늘 이 주님의 죽으심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봐 마가는 증인들을 설정해 놓고 있어요. 백부장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장면을 백부장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백부장은 사형 집행관입니다. 병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백부장 장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입에 욕을 그냥 퍼부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악을 쓰면서 몸부림치고 고통으로 부르짖었을 겁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며 죽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입에는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주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한마디 한마디 고백들과 다 이루었다 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은 놀라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백부장교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장면은 백부장이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가는 그 장면을 마치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게 했을 수도 있지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졌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치 백부장이 본 것처럼 생생하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만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즉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만든 겁니다. 백부장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여러분 증거가 확립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최소 2명은 있어야 증인 채택이 됩니다. 2-3 사람 모여야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에도 4명 3명 증인들이 있다고 또 증인들의 이름까지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고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 말고도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지명이에요. 그의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막달라 지역에 사는, 거기에 살던 마리아가 귀신 7이 들렸는데 7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인입니다.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요새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른 성경엔 요셉이라고 말하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근데 야고보를 왜 작은 야고보라고 할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는 베드로와 나이가 아마 비슷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제일 나이가 작은 제자라고 보지만 야고보는 나이가 많은 제자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제자가 또 하나 있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은 야고보라고 해요. 나이가 더 작아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구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키가 작아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겠죠. 나이가 작거나 키가 작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살로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게 누군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이 살로메라는 여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도 많은 여인들도 있었다. 그들도 다 봤다. 그리고 백부장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 하면서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꾸며낸 허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도 아니고 꾸며낸 허구도 아닙니다. 생생한 증인들이 있는 사실,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때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제가 두 찬송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당에 가서 처음 제가 들었던 찬송이 너무너무 신비로웠는데 지금 옛날 찬송은 235장인데 지금은 200장에 들어와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제가 그 찬송이 너무너무 감미로웠어요. 신비한 음악이었다.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또 교회까지 갔다가 오면서 버스를 타고 학생들과 같이 갔다 오잖아요. 근데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큰 친구가 같은 교회 다녔는데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성탄절이 다 돼갈 때인데 차 안에서 이 친구가 혼자서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어떤 찬송인지를 아십니까?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저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내가 인생에서 들어본 가장 슬픈 노래를 들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찬송. 저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때의 찬송을 잊을 길이 없어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혼자서 외롭게 걸어갔던 골고다의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면서 홀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이 힘들게 걸어갔던 그 마지막의 부르짖음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소리였습니다. 멀리 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외치던 그 소리가 오늘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면 마치 들려오는 듯합니다. 눈 감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저 멀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치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오는 듯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셨구나.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눈 감고 들어보십시오. 멀리서 들려오는 아련한 그 소리가 내 귀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들려오지 않는지 기도드리겠습니다.